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사람들은 이 여인은 부정된 여인, 또 부정한 그런 천한 여자로 그렇게들 설명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참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가 곧 올 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어디서든지 산에서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도 아니고 자유하게 그분과 함께 제사할 날이, 신령한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정해진 곳에서 또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이 작은 비둘기 새끼 하나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말 그대로 거룩하시고 그분은 깨끗하시고, 그분은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은 참이고 진리고 진실이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세상에 섞이면 하나님이 타협해서 근사치로 뭘 받고 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주의자냐?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 자체입니다. 그분은 거룩함, 깨끗함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타협이 없어요. 그게 틀리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틀린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 사람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법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복 주고 복을 주고,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최상으로 모시고 제사했더니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가 아닌 이 여인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그 예배의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고, 그 예배는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제사는 어떤 제사도 용납이 안 됐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예수님을 모신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엔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이고 깨끗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피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우리 허물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은 육의 더러움이나 육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재물도 깨끗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하고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드리는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을 주시면 살로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되게 하고, 그 피는 어떤 죄든지 죄를 사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이 세상에 죄를 세탁할 수 있는 세제는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어떤 세제든지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세제는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제가 있어서 옷을 빤다고 할지라도 세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제는 뭐예요?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제가 있어도 물로 씻어내야, 그걸 섞어서 그걸로 빨고 물로 씻어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알지적하고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아무리 깨닫고 내가 죄를 알았을지라도, 율법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은 죄의 씻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 줬어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가리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으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피는 죄를 씻는 피라고 했어요.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러므로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세제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 피로 씻어낼 때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은 어디든지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셨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증거가 있는 모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 있어야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예배할 때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본인이 누구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게 인정되고 보증될 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죄는 작든지 크든지 경중 없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하나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저 뒤에는 죗값을 치르는데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 후대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 제사 실패한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진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귀중하게 그렇게 알려고 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하자 가르치는데도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있으면 되고 설교가 있으면 되고 이런 저런 식으로 그냥 신약은 적당히 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 이제 너무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근데 그건 신앙생활 속에서는 게 안 통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가 예수 피가 넘치면 넘칠수록 예수 피는 우리에게 과함이 없어요. 은혜가 과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함이 우리에겐 과함이 없다니까. 철저한 회개는 너무 많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니까. 그냥 자세히 보면 이게 뭐야? 이런 말이, 응? 세상 현실은 그래요. 너무 넘치면, 너무 과하면 모자란만 좀 못하다. 그게 세상에 써먹는 얘기야. 그 마귀 속성이 들어있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세상이고 세상은 적당히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마귀의 술법이에요. 예배 잘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참석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 거지. 참석 못 할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이해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꼭 나와야 예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신 곳은 어디든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고 장소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도 장소를 정해놓고 드리는 거, 그건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집중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서도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은 그 예배의 실전의 예배의 연속. 그래서 그런 예배가 항상 생활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그 예배의 정신이 충만해야 되고 이게 확신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제단 쌓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달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것은 고넬료 가정부터도 그렇게 됐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열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어.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천국 가에 있다, 이 믿음이 확신할 때 제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물이 있으니 세례줌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늘에서는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빌립이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이런 역사가 뭐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역사가, 그 예배가 상달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 찾고 계신다. 아무데나 어디서든지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구원 역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는 것이, 아므로 같은 사람은 열심히 진짜 자기 지식이나 학문이 출중해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사람들을 예수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전도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되죠. 상당한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초청하고 그리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음료수 광고에 2%가 부족하다 그러냐? 20%가 부족하다. 몇 프로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대. 그들에게서 2%가 부족한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그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지. 이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늘이 열리는 거다. 일방적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막 협박하듯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믿음의 순리대로, 믿음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대로.
그 법이 지배하는 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행복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법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는 순간에 거기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나는, 그리워하는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모든 역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 이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럽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디서든지. 그러므로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당시 사마리아는 구약의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고 왕이 세운 제사장, 왕이 정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산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도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도 왜 무너집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대표적으로 그 아하스 왕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하던 그런 제사를 무너뜨리고, 그 왕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독자 행보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가 아니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서도 또 이사야 9장 10절 이후에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정한 그런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푸른 산만 있으면, 푸른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도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다. 이 구약에 왜 이렇게 제사를 중요시 여겼냐? 구약의 제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예배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제사인데요. 그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관계, 그 상황, 그때 당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후대들이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나라 잃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제사에 대한 걸 철저했고, 뭐냐고, 항상 그 제사가 기준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항상 제사가 기준이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제단이 중심이 돼서, 이 신정 통치 시대는 철저하게 더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기 전에, 왕이 다스릴 때도 선지자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다가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해서 결국은 그렇게 버림받잖아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이산 저산에다가 하나님의 정한 장소도 아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하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예수님이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예배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순서를 만들어서 갖가지 모든 행사를 예배의 이름으로 붙여서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니라 행사 위주로 되잖아요. 행사 위주. 무슨 예배. 갖가지 무슨 예배, 그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순서를 짜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타이틀이 예배 배경이 되고 예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속에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제사입니다.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을 빼놓고 한다면 그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게 이사야 66장에 책망했다고 그랬죠. 응? 양을 잡고 이게 해봐야 개 목을 꺾는 것 같고, 응? 돼지 피 같은 걸 갖다가 하나님의 받지 않은 거, 그런 거, 그 하나님 책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해라는 거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하고 나를 상대하겠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도 한번 읽었잖아요. 또 한번 읽어봐. 66장 1절부터 읽어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목청껏 높이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할 거다. 왜?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지. 우리 무엇도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책망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책망이거든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해서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아무리 바쳐봐라. 내가 그 돼지 피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다.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봐라. 개목을 꺾어 바치는 것과 똑같다. 그걸 왜 그러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지. 내 요구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원하지 재물을 원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그 재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명령을 수종들고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냐.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신데 그 앞에 어떤 한거가 있을 수 있으며 변명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죄는 드러났고 죄 씻음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예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수중두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걸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처럼 양을 몇 마리, 소를 몇 마리, 송아지를 몇 마리 잡고 그 내장을 빼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심장은 그대로 놔두고 뭐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속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23절에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살과 피로 제물,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제사,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사했음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을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분이 친히 제물이 돼 주셨으니 이제 그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으니 나는 이제 그 주님은 몸이 없으시되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제물 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가 몸으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다 예수님을 모시고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나 사심이 있거나 탐심이 있거나 말씀은 있는데 회개가 없거나 기도가 없는 그런, 반드시 구약에도 제사가 상달리면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 속에 기도가 없다는 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우리의 구약의 제사는 무언의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듣는구나. 다시 시편에서, 시편 50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셨더라. 그런 제사를 원하셨다. 그 제사, 그 하나님의 진실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 이후에 얼마든지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복음적인 역사를 그대로 항상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약적인 복음이거든요. 신약적인 예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없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이 배제된, 예수님의 신령한 신성이 배제된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는 풍성한데 예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 이름은 풍성한데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회개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성도들이 비중을 더 차지, 마음이, 그들의 환경이, 그들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작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않고 자기에게 맞춘 거거든. 자기 형편에 맞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하려면 뭐하러 제사를 하냐? 응? 네 생각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어떤 예식을, 종교의식, 종교 예식을 하려고 했다면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냐? 네 맘대로 네 이름을 부르든가 그러지.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예수님을 부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장소가, 어떤 재물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율법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냐? 나는 물로 이렇게 회개케 하는 세례만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척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님 그런 관계가 아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그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약을 끝내고 신약이요, 율법을 종식하고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그러면 진정한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저와 우리와 똑같이 됐는데 물로 세례 줌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래서 세례를 줘서 확실히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응? 율법적 사람이 아니다. 구약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이고 나를 통한 예배가 시작됐다. 그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증거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할 때 성령이 거기 불같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했더라.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작을 알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충만해서,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온 땅에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응?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니까 영으로 나한테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시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 신령한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배를 틀어오신 거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붙이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우상숭배 된다니까. 대만에서 최고 큰 그 도교 사원에 들어가니까 제일 꼭대기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을 갖다가 거기다가 놨어요. 그 안에는요 수천 신이라며, 신이 수천 개가 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도교 사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여기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장사하는 거. 예수님께서 도둑의 구혈이라, 거기 왔다 도둑의 구혈이야. 거기다가 바치는 향 팔지, 물건 팔지, 꽃 팔지, 꽃가루 팔지, 꽃잎, 또 무슨 음식 그런 거 갖다가 거기다 그 안에서 또 팔지. 어떤 신은 또 음식을 받는 신이 있어. 곡물만 바치는 신도 있고. 근데 동일한 거는 다 향을 피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도 향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기를 내고 그렇게 꼽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은
요 시간이 걸리든지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 속에는 뭐예요? 내가 이들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가, 아마 거기다 그 가운데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살아면 그러니까 내가 20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지라도 그건 우상숭배라니.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거기는 진짜, 거긴 하나님이 없는 곳이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십자가는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성령 충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의 절정은 성령이 임하심이야. 제자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디든지 성령이 마지막에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 문제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불이 내려온 건데, 구약에 그 제사에 불이 임하고 그래서 다 살르고,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다 핥은 것처럼 다 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가 알뜰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부리는 수많은 영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신적 역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역사가 없는 그 영이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재하심과 성령이 일하심을 믿지 않는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지. 그렇게 말하면 뭐 지금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냐? 거룩한 예배라고. 항상 예배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4분 5년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진짜 힘을 다해서 목숨을 하고 뜻을 가지고 힘껏 서로가 막 사랑하는, 이게 없잖아요. 성령 안에는 100%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는 100%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지금은 성령을 모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했다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근데 이사야 66장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불러도 내가 안 들을 것이고 내 말을 너희가 안 들었으니, 그 제사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면 그걸 다 적어서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걸 모세의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신 것을 다 기록한 건데,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한 영적으로 교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배.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은 힘을 다하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냐 이 말.
근데 그건 성경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이 설교 들을 때 그 충은교만 그렇게 하냐? 충은교는 그렇게 하냐? 그게 안 되어지면 회개하고 되게 하는 거고, 그 삶을 계속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리자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 듣고 자꾸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담아두는 이런 지식이 되지 말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돼야지. 이게 뭐야? 행함 있는,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갖고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 믿음을 드러내서 행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될 때까지, 예배가 상달될 때까지, 예배하는 자가 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된 것은 자꾸 내놓고 회개하고, 안 된 것은 왜 안 돼? 죄 때문에 안 되니까, 불순종해서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안 됐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과실을 먹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위에 거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불통이 되잖아요. 죄를 짓는,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전면 불통이 되고 만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 너희 백성들이 네가 아무리 애원을 해봐라 내가 듣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제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막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줄 수 있으며 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얻은 이방에서 예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기서 어떻게 찾아볼까? 아니 유럽은 우리의 기독교의 이 복음의 기독교 종주국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한번 찾아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모셨으면 이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곳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 거죠. 속건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피의 효력은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현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먼 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진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도 못 믿는, 나도 안 이루어진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수는 있다.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는데 내가 버림을 받으면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렵기 때문에 고린도서 전서 9장 27절에
자기는 매일 쳐서 자기가 복종하고 회개하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의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까봐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고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런 자기 혼자 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항상 산에 가 기도하고 새벽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다른 곳이 아닌 예배하는 곳을 찾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찾는 곳은 교회잖아요. 그건 왜 그래?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 예배만 전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냥 꼭 교회만은 아니라도 주님을 모신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든지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는 베드로도 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풀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성경은 어떤 종교의 교과서가 될 것이고, 종교 지참서 될 것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박해주의 사상을 전하게 되고, 사도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제사함을 받고 의와 거룩이 충만한 성령이 보증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가시면서 예배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은혜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하니까 어디 가든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어디에? 하나님과 신령한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그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들어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너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없는 것은 너는 누구냐는 거지. 성령 충만이 없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적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직역하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할 때, 그리고 나가서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 드러내는데 자신만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 당장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어느 때인가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항상 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배가 상달리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네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게 뭐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변하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이 올수록 이런 바람이 점점 세게 불수록 안 날아가려고 나무나 뭘 붙잡는 것입니다. 바람이 살살 부를 때는 그냥 안 붙잡아도 돼. 조금 더 세게 부르니까 그럼 붙잡아야 되겠네. 그냥 있으면 혼자 서 있지 못하겠네. 점점 세게 부를수록 어떻게? 세게 부를수록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아서 안 되겠구나. 내 힘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긴 그 나무나 그 지탱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거기다 나를 묶어버릴까 아예.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왜? 아니면 날아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이길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배가 더 하나님의 상달되는 투명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구역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구역원들을 잘 지도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면 지옥 가. 그렇게 무서움을 주고 겁을 주고 덜덜 떨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멀쩡한데도. 근데 진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침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가 키트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까요 말까요? 그건 목사를 시험하는 거야. 지금 갈까요 말까요? 그 오라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되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목사가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는 항상 강단에서 그냥 말한 대로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원칙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오려고 그러는데 양성이 나올 때 그럼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집에서 예배 잘 드려야지. 누구를 위한 예배냐니까. 그래서 교회 가야지. 언제부터 교회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형식적인 재물을 형식으로 하나님 보여주려고 대충 죽은 고기 갖다가 썩어서 냄새 날까 말까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이거 보여줍니다. 그게 상달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속은 죄로 인해서 썩고 문드러져 냄새 나면서도 겉에만 향수 뿌리고 이쁜 화장품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네 잘했네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면 그렇게 드리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려야지. 그러나 내 신앙 양심상 내가 멀쩡하고 이렇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집에서 할까, 이렇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내가 내 사명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다. 자기 신앙 양심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받은 은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도 양심대로 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린 신앙 양심이 뭐예요? 예수 정신이거든요. 십자가의 정신, 영의 정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신으로 하면 형식이 되고 말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해도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실한 기도. 제자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그래도 계속 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아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론으로 알기는 했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꼭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도, 성령 충만한 은사가 내게 있어야 내 신앙 양심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관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주시는 목소리를 날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할 때 받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고 받아서 만족하고 받아서 능력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진실을 믿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생각과 멸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된, 그 발견되는 매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드리지 못하는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벌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